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또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궁창 아래의 물, 즉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궁창 위의 물인 복음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으로 율법을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2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하갈은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남편을 둔 사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로 이렇게 모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54장 1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홀로 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죠.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즉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래 네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있는 여인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갈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므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남편은 누구라고 하죠? 우리의 첫 번째 남편. 육적인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고 해요. 근데 이 하갈은 첫 번째 남편과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죠. 그게 누구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이 있는 자의 모습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떡하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나요? 아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있는 자신의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5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녀가 더 많게 한다고 했죠. 즉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즉 복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편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방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누구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젊을 때의 수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간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젊었을 때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애굽의 수치를 말하고 또 과부 때의 치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에서 내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모습이 뭐예요? 과부 때의 치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가 다시 그들이 떠나갔잖아요. 바람을 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한 것이 과부의 치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를 당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율법에 있는 복음을 밝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든 인류는 다 맹인이며 귀먹은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복음의 말씀인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도 어떻게 알게 한다?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게 진리야 하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다른 복음을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수치 또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뺐다는 것은 뭐예요?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서, 교회에게 먹여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에 속해서 즉 율법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넘긴 거예요. 복음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어디 나왔나요? 하겠죠. 모형으로 그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죠? 언약궤가 먼저 그들보다 2000규빗 앞서갔어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이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것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다고요.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눈으로 3일교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육적인 할례겠지만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는, 즉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모습을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례를 행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여 주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행하여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서를 만들어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모형을 이렇게 그려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의 수치와 바벨론의 치욕을 떠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이어지는 이사야 5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버림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때가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고세를 못 참고 어떻게 됐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감싸 안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거와 같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들을 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아줘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런 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다? 그들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바벨론 풀에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셨으면,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면 바벨론 풀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아무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 풀에 끌려가겠다고요. 얼굴을 잠시 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품에 안고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요. 버렸다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버렸다가 또 아니지 하면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돌아오면 가끔씩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하신다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자녀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더 많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는 아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지 못하여 잉태하지 못한 자인 것이며, 반대로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낳은 하갈보다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의 자녀가 많게 하신다는 것으로 결국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번성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유월절 양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 즉 갈라디아 교회도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했죠. 근데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했다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가 사라와 이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즉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하갈처럼 내 소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은 사람의 소견으로 나온 것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 자, 그런 자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오늘 본문 29절은 말해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났죠. 그것을 말하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난 것을 말해요. 어떻게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먼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6장 2절과 3절만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뒤 10년 후였더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하늘과 뭇별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씨가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복음으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임신하려고 하는 물은 저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아마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내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 거기서 낳은 아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사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라고요. 판단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사라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견으로, 사람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소견으로 이 구절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다 율법이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마엘이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견에 따라 난 자라는 그런 뜻으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죠. 우리에게 성령 오시는 것은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따르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성령 오셨다고 스스로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이 왜 오신다고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니까 이거 싫다고, 지금 싫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만나,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 구원받아요.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성령 오셔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다른 복음이 섞인 거, 우리 듣기에 좋은 말, 이것이 다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먹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이러한 모형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났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아이가 젖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5장 12절. 아직 단단한 음식은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젖을 떼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제 그때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젖을 떼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젖을 떼냐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삭이 젖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다고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먹고 있던 이삭은 젖을 떼서 단단한 음식,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된 거예요. 이것을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는데 누가 했다고 했죠? 하나님 하셨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육적을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 모습과 같은 것이 뭐냐면 젖을 먹고 있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젖을 먹고 있는 이삭에게.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이삭에게. 그랬더니 이삭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젖을 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삭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만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는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하죠. 이삭이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대요. 이것은 천국의 소출,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즉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요. 이삭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줌으로 이제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율법에도 벗어나지 못했죠. 종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지만 이삭은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놨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자가 바로 이삭이 성령을 따라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되자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종과 그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종은 뭐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는 아들과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줄까요? 종에게 물려줄까요? 아들에게 물려주죠. 종은 물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종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율법이라는 종을 따르고 있는 자는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 내 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뭐예요?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요. 그런 자만,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풀어진 말씀, 누리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9절과 12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누구예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지 종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이세마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소견으로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이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율법을 따르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 그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 심판으로 갈라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복음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가는 행위를 하느냐, 복음을 따라가는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갈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고 있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과 8장에서 그거와 같이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는 죄를 범해도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절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성경에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 다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